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마땅히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거룩하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거룩하심이라는 말,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는 구별된다는 말인데 모든 다른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특별하고 탁월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행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가장 최고의 행복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 가운데 또 가장 자유로운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은 행복한 것이죠.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에,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바로 그 영광,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영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한 기도를 따라서 그런 소망을 따라서 그런 영광에 참여하면 이제 그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길을 가야 되죠. 그게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거룩하신 영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할 때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 그러므로 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을 향해서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따라서 그 길을 이제 더 힘써서 그 길을 달려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하며라고 할 때 이 행한다라는 표현도 그 문자 그대로 하면 걷는다는 말이에요. 걸어간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자. 그리고 또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것도 걷는다는 말이죠. 앞에 말과 같이. 그래서 너희가 이미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고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 힘써서 전진하자, 빨리 달려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으로 그 성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성화되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 영화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4장 이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장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구한다라는 말이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권면한다라고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고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한다는 말은 이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듯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한 우리가 권면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듯이 또한 사람들에게 구하고 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하고 구했으면은 또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구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구하고 내 자신에게는 너는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하고 소망한다면은 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우리가 구하고 권면해야 돼요. 야, 제발 이렇게 좀 하자. 응?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또한 내 자신에게도 하고 그렇게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권면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 기도를 이루어가는 이제 과정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다 라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다라는 말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하다라는 말은 권면하다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권면하다라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구하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사용한 것은 이제 그렇게 용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드문데 특별히 이 구하다는 말은 권면하다는 말에 비해서 좀 덜 권위적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구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권위의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권면한다라는 것보다는 어, 훨씬 이렇게 덜 권위적인 말이란 말이죠. 이것은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다는 것은 내가 약간 이제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이제 권위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가족끼리 그 형제들끼리 그 친근한 가까운 관계에서 그 어떤 요구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떤 권면을 하거나 또 권면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실제로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구하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지 뭐 그건 하나님과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방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해야 되는. 여기서 이제 이 권면을 하거나 또 받아들이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은 가까운 관계, 친밀함의 표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라는 말을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친하니까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단순한 어떤 뭐 어떤 소식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그냥 뭐 나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관심사란 말이죠. 바울이 여기서 이제 구한다, 특별히 단순히 권면한다라고 표현해 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사랑은 결국은 이 연합이죠. 말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모든 성도들과 같이 산다는 거죠. 가족처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건 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말 그대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른 지체의 어떤 문제들은 또 내 문제란 말이죠. 그 다른 지체가 잘 되냐 못 되냐는 바로 또 내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말 그대로 그 지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도록 성화되느냐 마느냐 문제는 그것도 내 자신의 관심사하고 또 내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이나 교회의 어떤 한 구성원의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그렇지만 성화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화되지 않은 성도 다른 성도들의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앞에서도 나눴지만 교회의 영광이라고 할 때 사실은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몸처럼 그런 여러 가지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그런 상처투성인 것은 다 성화되지 않은 성도들의 흠 때문이 성도들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얘가 그렇게 흠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뭐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다른 삶의 자리에서도 성화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뭐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죠. 그냥 피해가 아니라 그것을 서로에게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서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구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단순히 뭐 윤리적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삶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되려면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처럼 성화되지 않아서 서로 인격적이지 못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 되게 아주 지극히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흠이 많으니까 뭐 흠이라는 게 뭐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게 이런 게 보다 그런 인격적인 문제 말 그대로 거룩함에 거룩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날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흠 때문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죠.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고 서로에게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말 그대로 이게 구원받는 문제. 말 그대로 내가 성화되는 것이 또 다른 성도들이 성화되는 것이 사람들이 성화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의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나의 구원의 문제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공동체가 구원받는 문제예요. 구원받아서 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장 12절 13절에서 다른 기도도 많은데 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말 그대로 함께라고 계속 이거 문제가 나누는데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이 충만해야지 행복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구한다면은 이제 바로 그런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자.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관계를 맺어 간다 그렇게 구한다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하다는 게 뭡니까? 친밀하고 가까우다는 건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걸 이야기.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하기는 게 뭡니까? 가까워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사랑의 연합이라고 한다. 그걸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결혼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가까이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 그게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 그것을 뭐 사랑의 구애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 사랑의 구애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또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말 형제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같이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그 함께 강림할 그 모든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의 한 가정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가까워져야 되고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가까워져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화가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화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서로 생각하고 그게 어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것이 어떤 구별되지 않고 그것이 그 이익 말 그대로 이익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익을 내 이익이다. 그래서 그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에서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화가 돼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화되어야지 바울도 행복해지는 거. 같이 안 살면은 그건 뭐 상관이 없죠. 같이 살려면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성화되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데 이제 그거 구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이익이면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또 영광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되는 일이고 또 내가 기쁘게 되는 일.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쓰는 표현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단순히 건면한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 가지 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한 성삼일체 하나님과 또한 내 자신과 또 다른 성도들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나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간청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그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렇게 원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구하고 또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또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또 구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서로가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구하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구하고 또한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또 행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또 전진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